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12장, 오늘 전도서 끝나겠습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인생의 허무와 또 삶의 후회라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긍정을 보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삶의 허무주의를 벗어나게 해주는지 계속 말해왔습니다.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 아래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 위의 세상을 눈뜨게 해주며 또 영혼을 품고 현재 오늘을 살게 해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질문 앞에 세웠습니다.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후회하지 않은 삶일까 질문하게 됐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생각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헛된 일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 12장에서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2절의 내용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는 젊었을 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날이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 또 해와 달과 빛과 어둡기 전, 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을 청년의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의 때는 죽기 이전에 모든 인생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또 그러다 보니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 가운데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또 선물을 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내 삶이라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허무한지, 부질없는지, 그렇게 우리의 창조주를 잊으려 할 때 해 아래 얼마나 적은 기쁨만이 남아있는지를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즐기라고 10장까지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또한 죽음에 관해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언젠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면 다르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그분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 평생토록 우리와 동행하셨는지 또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의 말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들은 고집센 짐승을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날카로운 도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짐승들을 바른 길로 이끄니까 채찍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잘 박힌 못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게 합니다. 전도서는 잘 박힌 못과 같은 책입니다. 왜요? 그 말씀들을 잘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말씀들의 그 못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므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올바른 길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그 지혜를 말한 유일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서를 읽는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학문과 철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루에 수많은 책들이 출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세상의 절망에 대해서 또 인생의 허무에 대한 대답, 죽음이나 죄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바로 그 대답은 어디에 있죠? 목자가 주신 예수님 안에 답이 있죠.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장 13절 14절 전도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고요. 마지막 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는 것은 헛되고 허무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답이 바로 13절, 14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최고의 피조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의 원어의 의미는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고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가질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나를 피조물로 인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존재하고 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도 하나님이고 또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의 허무와 또 무의미를 넘어서도록 할 것이고요. 해 위의 관점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7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고요. 또 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삶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해 위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인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준은 아마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가 기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모든 행위와 모든 존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무의미하고 헛되고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라고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고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이고 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 때가 바로 지금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삶의 어두움 또 삶의 그림자를 넘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적인 시각과 또 영적인 관점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복되는 일상에서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또 헛된 우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이 물질 세상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전체 메시지에서 결국 인생이라는 단어, 삶이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1장에서 말했는데요. 맞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지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죠. 새로운 관점, 새로운 또 영적 분별력,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우리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고요.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시편 29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